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삶이라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 오늘의 말씀이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이제 그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 집에 가서 이제 엘리압을 보고 일어난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는데 이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기는 이 아이다, 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체격이 벌써 이건 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왕스럽고 왕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딱 이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를 않는다. 너는 그렇게 보겠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의 초반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엘리압의 중심을 보지 엘리압의 지금 외모, 키, 체격, 얼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사무엘 상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는 구약 성경을 다 아시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면 이제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올 법한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어떻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께서 중심을 보셔야 하는데 왜 행위를 보신다고 할까? 아니, 중심을 보시면 중심을 보셔야지 왜 행위를 보시나? 행위는 꼭 겉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 행위를 보시는가, 중심이 아니라 왜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심, 마음이라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행실이 그러한 겁니다. 이게 분리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에는 그 행위의 시작의 결정을 알린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같은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행실, 그 행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그 심령을 돕기에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17절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스크린,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느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겠지.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믿음을 보고자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의 그 믿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의 또 다른 한 면은 행위가 별로 강조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겉에 보여지는 그 행실이 그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께서 행위대로 심판한다, 행실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저희 신약만 좀 보겠습니다만 구약은 보지 않고, 구약에서도 각 사람의 행실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행위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행위로 구원을 얻었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천사를 할지라도 벌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다시 2장 6절로 한번 올려가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읽은 지금 이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처럼 거룩한 행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믿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자꾸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고 이 행실을 보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이 그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왜냐하면 나는 안 거룩하니까. 부담스럽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과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완벽하게 거룩하진 않더라도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꿀벌이 말입니다. 아직 꽃에 딱 앉진 않았지만 그 꽃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행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완벽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딱 결과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의 삶의 과정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결론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그 광야에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다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대 앞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꿀벌이 그 꽃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거룩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거룩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면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순간 이게 문제라는 것을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의식.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있구나. 첫 번째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금 거룩한 길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순간 깨달을 줄 아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행실이, 이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금 그 방향을 바꾸었는가?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이걸 만약에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야지만 그 행실이 거룩한 삶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럼 주님께로 터닝백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터닝백 하면 그것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확인이 안 되면, 죄를 지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도 이게 뭐 방향 전환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꿀벌은 쓰레기를 향하지 않고 꽃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한 삶과 어우러지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꿀벌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더러운 곳을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꿀벌이 막 이렇게 오면은 더러워, 이런 사람 없어요. 꿀벌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곳을 안 갑니다. 꽃은 꽃잎에나 앉지 무슨 개똥이나 아니면 쓰레기 더미에 앉는 법이 없어요. 꿀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가지고 온 꿀 있지 않습니까? 꿀을 누가 씻어 먹는 거 보셨습니까? 꿀을 막 희석해가지고 더러운 거 걷어내가지고 드시는 거 보셨어요? 꿀은요, 야생꿀 그냥 꿀통에서 꿀 그냥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꿀은 꽃잎에만 앉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냄새와 그 환경, 꽃과 어우러지는 거죠. 태생이, 본성이 쓰레기랑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꿀벌은 반드시 꽃을 따라고 꽃과 어울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파리는요 결코 깨끗한 데를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의심을 놓으세요. 여러분, 파리는 깨끗한 적이 없어요.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에 항상 파리가 모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모인다는 표현을 안 써요. 파리가 뭐한다? 꼬인다. 본성이 더러운 것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결코 꽃을 따라가지 않고 쓰레기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의 본질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으로 변해서 꿀이 바로 꽃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러운 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터닝백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시원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자꾸 쓰레기 쪽으로 마음이 몰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러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룩의 삶으로 향하는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요 육체의 욕심을 힘들어합니다. 그걸 따르지를 않아요. 거룩한 삶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은요 성령과 반대가 돼서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아까 꿀벌과 파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꿀벌이랑 파리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꿀벌은 꽃을 따라가지 쓰레기를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성령을 따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요나라, 이제 안녕, 끝입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그 더러운 것과는 멀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따르면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완벽한 거룩한 삶의 결론을 내라,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고 있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거룩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자부하면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서포트 해주셔야 우리는 그 거룩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제자훈련반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자훈련반 시작하면서 지금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거의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 제자반에 계시는 8분의 그 훈련생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훈련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인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거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의 삶의 과정을 도와주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그 삶,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반대되는 거룩의 삶으로 이미 바꿔 탔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삶에서 이게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터닝 백, 옛날에는 문제라는 것만 알았지만 이제는 다시금 터닝 백 할 수 있는 의지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항상 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종지부를 찍은 적이 없어요. 가고 있는 중이지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의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터닝백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 행위는 바로 그 마음, 그 중심 안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